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몇 분이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3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3명이었다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알게 됐어요. 전에는 구원을 받기 전에 또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제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 저를 낳기 위해서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저를 위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외에는 제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그 뜻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 특히 아버지,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 없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할 때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 찾지요. 근데 별로 아버지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한다 싶으면 누구 찾지요? 어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저를 찾는 것보다도 제 아내를 찾을 때가 많아요. 또 카톡 가지고도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막 제 딸하고 제 아내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질투가 날 정도로 하여간 전화 잡았다면은 막 30분씩 어떨 때는 막 1시간씩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친구처럼 그렇게 가깝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살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 게 없어요. 용건만 간단하게 아빠 바빠. 근데 이제 한 번씩 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렇게 이제 행복하고
참 즐겁지요. 하여간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 어려운 시절에 큰 어려움이 없이, 돈의 아쉬움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다 해주셨거든요. 뭐든지 다른 친구들보다도 기죽을까봐 최고 좋은 것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이 항상 저를 진짜 부러워하고 살았죠. 근데 우리 마음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욕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많은 것을 이렇게 받았으면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이제 부모님에게 바라는 욕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의 능력보다도 내가 많은 욕구가 훨씬 더 커지니까 그것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원망과 이제 불만으로 참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불만은 또 내 주위에 있는 주위의 이제 사회, 그 환경을, 나중에는 나라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지죠. 나는 정말 효자가 되고 싶은데 점점 내 자신을 보면은 정말 불효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버지도 저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가 장남이라서 내가 42에 너를 낳아서 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쏟았는데 이제는 너를 위해서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할지라도 네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냉정하게 마음에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막 섭섭한지.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 이제 막내인 김종수 목사가 제 막내 동생이거든요. 걷다가 막 아버지가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낳아서 제주도서 키워야 되고 사람은 낳아서 어디로? 서울로.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전학을 시켜서 동생한테 막 투자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동생이 질투가 나는지. 전에는 동생이 좋았는데 또 아버지가 야단칠 때마다 꼭 동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동생하고 나이 차이도 많은데 동생 반만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동생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미운 거죠. 동생도 좀 뭐 잘못했으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야단 한번 맞는 거 없으면 좋겠다. 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참 생겨나더라고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그때 회장인 친구가 저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한 1년간 지내게 됐었어요. 그 친구가 아주 감리교회의 독실한 가정이었는데 그 친구를 만난 것이 계기가 돼서 그 성경 구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여간 그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부모님이 채워주지 못한,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꾸 내 마음에 몰랐던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점점 자라가요? 죄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좋고 또 친구들을 사귀고 그러는 게 좋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짐이 점점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묻고 해도 정확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충주인데 제 고향에서 보면 제천 넘어가는데 거기 천둥산이 있거든요. 그 기도원에 가서 죄 용서 받으려고 막 기도도 해보고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공부 내지 지원을 해서 예천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었어요. 어떻게든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어머니가 저를 낳기 위해서 100일 불공을 들여서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보다는 다 믿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목요일 날은 불교에서 제가 하는 법회에 참석을 해서 스님의 설교를 듣고 또 일요일 날은 일찍 가가지고 천주교 미사를 드리고 미사 끝나고 나면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어디를 가도 내 마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상병 시절에 박옥수 목사님이 저희 예천 공군부대에 말씀을 전하러 오시게 된 것이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선을 쌓아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강도를 만난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고요. 마침 그 부대 안에 박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 받은 형제가 있어가지고 그 형제를 참 만나게 됐었어요. 그 형제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오니까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상병이라는 그 자존심 하나가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먼저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교회 와가지고 그때 김태호 목사님이 1월 1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 김태호 목사님한테는 형제님 하고 부르고 나한테는 김상병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누구는 형제고 누구는 상병이야. 그때 이제 최원배 목사님도 그때 통신부에 명이 있어 교회에서 한 번씩 만났거든요. 그때 최 목사님도 최하사님 엄청 기분이 나쁘더래요. 누구는 형제고 누구는 계급을 부르고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형제고 자매지. 5월 24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비밀이 풀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한테도 김영재님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형제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하고는 계급을 부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5시에 근무가 끝나고 나면 예배당에 모여서 기타 치고 성경 공부하고 진짜 그렇게 즐겁고 참 행복했었거든요. 구원을 받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다. 내가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이
내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정말 내 마음에 육체에 올라오는 그 욕망, 이 모든 것이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동생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동생 때문에 늘 아버지 앞에 야단을 맞는다고 하니까 동생이 안 되기를 바라고 뭐 입으로야 아이고 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바로 내가 사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내가 불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마음은 부모님을 섬기고 싶고 동생들을 아끼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항상 입으로는 네, 속으로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올려왔던 것은 오늘 읽은 이 2장 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은 어떤 영에 이끌린 겁니까? 악한 마귀에 이끌려서 불순종을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도 역사를 하지만 불순종의 영도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입으로는 네 하지만 안에서는 아니요, 끊임없이 아니요라는 불순종하기를 하는 그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몸은 수양회까지 왔지만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간증하고 하는 시간이 즐겁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안 즐거운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의 영에 내가 이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순종의 영에 이끌리면 말씀 듣는 것도 즐겁고 교제하는 것도 즐겁고 설거지하는 것도 즐겁고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아직 제가 한국에 사역하고 있는 줄 몰라요.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라니? 아프리카 탄자니아 안 계십니까? 벌써 왔는데 자매님 저를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하시는가 보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케냐 요새 어떠세요? 참 케냐에서 탄자니아 간 지가 언젠데 아직 내가 케냐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어떤 형제 자매들이 인사를 하는데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안녕하세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누구지? 그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알듯 말듯 합니다. 목사님이 저 복음 전해주셨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한국에 떠나서 아프리카에 한 20년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교제하고 하던 형제 자매들이 잘 생각이 안 나죠. 특히 미국에서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한번 싹 머리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단기들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가 누구지? 그 어렵게 배운 아프리카 언어도 다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뉴욕 메디슨 스퀘어 하던 첫 집회 때 후속 집회 강사로 갔다가 제가 쓰러져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그때 내 여기서 인생이 내가 끝인가 보다, 그런 어려운 적이 정말 있었어요. 포맷을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해줬어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교제를 하고 하다 보면 생각이 나더라. 한 달 전에도 이제 제천에 그 장로님 집에서 케냐 키시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과 이제 동행하게 되어서 그 장로님 집에서 저희들이 민박을 하게 됐어요. 거기 있는 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동서울 교회에서 있던 자매님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간 일들이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말씀까지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불순종의 영에 이끌릴 때 절대 우리 마음에 평안도, 행복도, 기쁨도 없거든요. 지금은 제가 문경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하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처음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좀 새벽 기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잘 가시죠? 대답이 없습니까? 잘 가시지요? 예,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어떤 이제 몇 명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뭐냐고. 저 목사님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교육도 잘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공부요? 집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좋아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한 듯이 아니요, 공부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도 공부 안 좋아했으면서 아이들 공부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정말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원합니까? 예, 당연하죠. 그러면 집사님은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갑자기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툭 숙이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미안하지만 집사님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힘없는 소리, 자신 없는 소리, 부끄러운 소리 있잖아요. 고등학교 중퇴했습니다. 뭐라고요? 큰 소리로 중퇴했습니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중퇴했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겠네요. 예. 얼마나 공부하기 싫었으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안 했습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정말 하겠습니까? 예. 그때 공부 안 한 거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집사님 공부하면 아이들 공부 잘 하게 됩니다. 예, 젊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 더 힘들 텐데요. 공부 안 하면 마귀가 이거 가지고 평생
집사님한테 장난칩니다. 뭐든지 안 될 때마다 무슨 핑계 될까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공부를 못해서. 모든 핑계거리가 공부 못해서. 약한 사람은 뭐래요?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몸이 약해서. 자기가 얼굴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얼굴이 못나서, 얼굴이 못나서, 난 키가 작아서, 난 키가 너무 커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앞으로 공부에 대해서 마귀의 음성을 잘라내려고 하면 먼저 집사님부터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검정고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배우지 못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검정고시니까 검정고시 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집사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안 늦어서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검정고시 준비를 하게 됐어요. 몇 개월 뒤에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기쁘겠어요? 자, 나이가 40이 돼서 검정고시 합격한 것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고 너무 기뻐. 우리 아빠 검정고시 합격했다. 막 자랑하고 막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생전 아버지 공부하는 거 못 봤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텔레비전 앞에서 상 펴놓고 처음에 검정고시 책을 딱 펼치니까 아빠 뭐해? 뭐 하기는 공부한다. 아빠가 왜 공부를 해? 너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공부하래. 아빠 공부하는 건 우리 공부하는 거 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공부하면 너희들도 공부를 잘하게 된대. 이상하다. 아빠가 안 하던 행동을 하시네. 그러면서 아이들도 처음에는 책을 가지고 와서 보는 신용을 하더래요. 근데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아이들도 책상에 올라가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한 번은 목사님,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됐어요. 집사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자동차 정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비? 나도 정비했는데 내 꿈이 정비 공장 하는 거였는데. 그래, 몇 년 했습니까? 23년 동안 했습니다. 이거 오래 했네. 그럼 프로겠네요. 전공이 뭡니까? 도색입니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한 달 일을 하면은 그 회사에 얼마 벌어주는 것 같습니까? 한 1,000만 원은 제가 벌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얼마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한 300에서 한 350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수고를 통해서 모아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님이 죄인을 위해서 사십니까? 죄인들을 통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업 한번 해보세요. 예? 내 사전에 한 번도 사업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시작하십시오. 정말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예,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었어요. 며칠 뒤에 아내 되는 자매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인데. 우리 아빠가 집을 내놨습니다. 뭐? 나 집 팔라 소리 안 했는데 사업하라 그랬지. 알고 보니까 사업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살려고 집을 팔라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3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하는 거 없어? 예, 없습니다. 참 시작은 하기 위해서 집을 팔라고 내놓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중에 마땅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가지고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금, 막대금 지불하는 것도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그 집사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서 몇 개월 전에 진짜 그동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주위의 죄인들을 통해서 돕는 손길들을 자꾸 주셔가지고 거의 개업식을 올해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동안 투자한 돈이 6억을 투자를 했어요. 정말 기적같이 그 정비공장이 되어서 처음에 3명의 직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지금은 직원이 7명이에요. 처음에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만 아이 문제로 그 앞에 들고 나온 것, 제가 새벽기도 나를 위해서 좀 새벽기도 좀 나와 주십시오. 그 음성 하나 한 발 한 발 따르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지금도 7명 그 직원들 월급 주려면은 월급 날이 오면은 정말 무거운 짐이잖아요. 자기 월급 못 가지고 가더라도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해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그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되고 아침마다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힘이 생겨야 되고 소망이 얻어야지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한 자매니 교회를 떠나갔던 자매님이 다시 돌아와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자매님 교회 떠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목사님 난타를 했습니다. 난타요? 난타가 뭔데요? 북 치는 거예요. 왜 그 북을 치게 됐습니까? 쭉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북 안 치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나라도 두드려 패고 싶겠더라고요. 남편이 노름을 해서 빚을 지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괴로우니까 술 주정뱅이가 되고 그 빚으로 인해서 아내까지 빚쟁이가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북을 쳤을까. 충분히 마음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아이들 가만히 저희들 문경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까지 해서 18명이에요. 아이들이 한결같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한 집사님 나오셔서 아들 간증을 하는데 한 번은
시험을 끝나고 와가지고 시험지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뭘 자꾸 찾더래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뭘 찾는데 50점 맞은 거 있단 말이야. 방바닥에 펼쳐놓은 거는 막 25점, 30점이고 50점을 오랜만에 맞아가지고 그걸 어디를 놓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는 한참 찾더니만 여기 있다, 보물 찾은 것처럼. 아빠 50점 맞았어. 아이고 머리야. 그 아이가 이번에 평균 점수가 75점을 받았다. 우와, 대박이죠. 그래서 그 난타를 했던 자매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도 말씀 잘 안 듣고 학교 가도 공부 안 하고 집에 가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의 영에 잡혀서 늘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만 하고 하는데 이 게임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거 없을까 제가 생각했는데 난타를 가르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 난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즐겁겠어요? 난타가 즐겁겠어요? 예. 예. 혹시 아직 술을 못 끊으시는 분 난타를 한번 해보세요. 술 먹는 것보다 뭔가 술 먹는다는 것은 뭔가 두드려 패고 싶은 사람이 주위에 많다는 거거든요. 혹시 남편이 말 안 듣는다, 여러분들도 한번 북 하나 사다 놓고 두드려 보세요. 스트레스 해소 잘 됩니다. 나중에는 부인들도 애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자. 그래갖고 부인들도 하게 됐어요. 자, 난타를 하면 아이들이 더 잘하게 될까요? 엄마들이 잘하게 될까요? 이제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엄마한테 막 이러다가 이제 엄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쳐야란 말이야. 알았어. 몇 번을 이야기해도 몰라. 우리가 작년에 안동 탈춤대회에서 대상을 누가 받았지요? 강남 사파리 팀이 받았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을 만나서 그 대상 받게 된 그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박 목사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파리 팀이 대상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다. 우리도 도전하자. 안동 탈춤대 대상을 위해서 우리도 도전을 하자. 한 달 동안을 매일같이 와서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준비를 하면서 2018년도 저희들도 안동 탈춤대에 나가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것도 일반부로 나가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변했어요. 어린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누가 뭐 예배, 어른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도 안 하는데 지금은 어른 예배까지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부모가 자식이 잘 크는 것을 보면 기쁨이 되잖아요. 내 소중한 것을 자식에게 다 어떻게 해요? 물려주고 싶잖아요. 자,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속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십 배 빠른 속도로
우리 교회는 점점 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도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세상 기업은 부도가 나고 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종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시고 해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시잖아요. 제가 79년도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수양회 때 100명도 채 못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수양회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얼마나 정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도 올해 6천억, 수출 6천억이 달러가 넘었어요. 세계 1번째로 이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왜?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정상적인 믿음을 배워서 계속 하나하나 순종의 영에 이끌려 살았다면 여러분들 자녀도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특히 형제님들이 정말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은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자, 이 에베소서 2장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때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었습니까? 마귀였었죠. 그렇지요.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예.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장 많이 속았을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5번, 10번 안 지켰다면은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믿지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내 자신하고 약속을 하지요. 그때마다 약속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지않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왜? 내 자신도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아비가 거짓말장애인 것처럼 나도 그 거짓말하는 그 악한 영에 잡혀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두 번째 아버지는 마귀였었어요. 마귀는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고 소망도 주지 아니하고 기쁨도 주지 않았어요. 늘 거짓말하는 거,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불순종하는 것, 계속 나를 속여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된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구 앞에 들고 나가야 되겠지요? 내 육신의 아버지? 아니면 마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죠.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예, 선물이라 하고 이야기해요. 자, 캔사스의 김윤옥 자매님이 암에 걸려서 정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암에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 육체에, 또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지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의 육체를 낳아주신 제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구원을 받으시고 평안하게 제 설교 테이프 말씀 들으시면서 잠자듯이 그냥 평안하게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분명히 돌아가신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아버지에게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이 육이라는 그 욕망, 마귀가 넣어준 그 DNA, 두 번째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라 했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이 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마귀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2장.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귀와 함께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혀 버렸다는 거죠. 끝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 생각에서 올라오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 5만 가지 이 잡생각들, 이것도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끝난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꾸 어디에 끌려요?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제가 2002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정말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왜?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내 육신의 형편과 모습을 보면은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김 목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 쉬면 되는 거야. 정말 김 목사가 뭘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야.
잘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제 형편을 보면은 정말 암담했어요. 그때 제 아내나 제 아이들, 저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다 컸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을 주실 거예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때 하나님이 제가 쓰러질 걸 아셨는지 군유스코로 온 단기 그 형제가 정말 한의대를 마치고 그때 왔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제가 군유숙 하는데 왜 이 침을 가지고 가서 내가 뭐에 쓰겠나, 자기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경험은 없지만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해서 목사님 침을 놓겠습니다. 침을 놓는데 뭐 얼마나 아픈지. 아프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황혜정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아픈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떻든 정말 하나님이 그 형제님의 손길을 통해서도 참 은혜를 참 입히게 하시거든요. 지금은 그 형제님이 이제 안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아프게 침을 놔줘요. 그때 목사님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우리 딸아이도 손목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딸이도 막 아파가지고 나 침 안 맞겠다고.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누구 앞에 찾아갑니까? 첫 번째 아버지? 아직도 두 번째 아버지? 세 번째 아버지. 첫 번째 아버지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두 번째 아비인 마귀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내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육신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늘 박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저에게 정말 말씀해 주셨어요. 지나간 일들을 쭉 돌이켜보면은 하고 항상 목사님 앞에서는 했어요. 돌아서고 나서는 안 되는데 목사님이 아프리카 형편을 잘 모르셔서 나보다 아프리카를 더 잘 아시겠나 하다가 뭐가 안 되면 다시 목사님 앞에 들고 나가서 묻고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했을 때 뭐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없더라고요. 일본 마인드 컨퍼런스 은혜를 입어서 목사님 따라가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김 목사가 케냐 등록 얻었을 때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은 지금 CLF가 훨씬 더 커졌을 거야. 그때 자네가 내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케냐에 기적 같은 등록을 줬는데 했어.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말만 안 들었습니까?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은 막 한도 끝도 없지요.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도 10번은 잘려야 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 영혼을 이끄시고 책망하시고 그 종이 있어서 정말 순종의 영에 이끌 수 있도록 정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참 마귀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의 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안 이루셔요? 이루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생각을 통해서 또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마귀의 음성이잖아요. 이미 마귀의 그 머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발로 밟아버렸어요. 끝이 났다는 거죠. 지금 우리 자신들도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치 마귀가 뱀이 그 뱀의 힘은 뭐예요? 능력은 독이잖아요. 독. 그렇지요. 꼬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마귀의 능력은 이미 상실됐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마귀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뭘 통해서 항상 일을 합니까?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을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예? 말씀에서 뭐라 하는가? 그 말씀편에 내가 마음을 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나님이 우리 문경교회 안에 일하신 일들을 쭉 봤어요. 또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어요.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진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 자라게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참 잊었어요. 근데 올 1월 달부터 쭉 하셨던 일들을 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하셨다.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 여러분들 10대 뉴스에 투표하셨지요? 예? 예.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셨습니까? 작년 한 해 하신 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셨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순종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에 이해가 안 되지만 형편화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아멘 하고 발걸음을 내려보십시오. 신앙은 뭐라고요? 자동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또 새해에 더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일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또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신 선교 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그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 하나하나 속에 일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